신약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신약 페이지로 3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살피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이끄시는 그 약속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말씀을 통해 살피고자 하며 또한 그 완전한 사랑을 입은 저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어떤 삶을 살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피고자 합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본뜻이 분명하게 전달되고 저희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게 살아가는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살피고자 하는 이 내용은 2주 전인가 우리 그 열처녀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살피고자 하는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 이 비유도 경우에 따라서 그 문맥 해석을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반쪽짜리 은혜로 그렇게 만드는 논란이 좀 있는, 그 다음에 최근에 그러한 논란들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어디까지인지,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무한한 은혜를 입은 자녀로 마땅히 어떤 행실로 살아가야 될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본문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22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그 과정을 처음에 원래 청한자들이 있었었죠. 원래 청한자. 근데 그 원래 청한자들에게 잔치에 참석하세요라고 통보를 했을 때
그들은 자기 일에 바빠서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살짝 바뀌는 것이 7절 이후죠. 그래서 혼인잔치를 배설했던 임금께서는 원래 청함을 받았던 그들에 대해서는 마땅치 않다, 자격이 없다 하고 청하는 사람들을 바꿉니다. 어디에 나가서 다 불러오라 하느냐면 9절에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렇다면 7절 이전 하고 9절에서 사거리 길에서 만나는 자를 다 청하여 오라라는 것은 이 과정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청함을 받았던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구약에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신성모독자다, 그래서 오히려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바람에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의 청함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는 자가 누구에게 가느냐? 사거리에 나가 만나는 대로 다 불러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거리라는 것은 사방을 얘기하고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말고, 원래 선택된 백성 말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그 청함이, 초대장이 발부된 상황이 9절 이후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청하여 오라고 하느냐면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살필 것이 하나님의 그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죄가 없어서 깨끗한 자만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구약의 율법을 행위로 그대로 지켰던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은 뭐라고 기도를 했었느냐면, 나는 저기에 있는 창녀나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창기와 세리가 천국에 가깝다.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상태에서는 내가 죄가 있어서 못 가고 죄를 덜 지었기 때문에 가고 오라는 자격이 거기서 판별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 그랬어요?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 왔노라. 그러니까 다 청함을 받은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문제인데, 그러니까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어서 왔습니다. 그 11절 보니까 임금이 손을 보러, 이건 손님이에요. 손님을 보러 들어와서 거기서 누구를 보게 되느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요. 12절에 가로되 묻기를,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 물었어요. 그런데 그 자는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냐? 유구무원이다 라는 말은 입은 있으나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혼인잔치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건데. 자, 그렇다면 문제는 예복을 입지 않고 청함을 받은 상태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들어와 있는 사람이죠. 네. 그런데 이게 작용 미달이 돼요. 그래서 12절에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고,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이게 조치가 나갑니다.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 뒤의 비유가 지금 논란이 됩니다. 원래 청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치 않다. 왜냐?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거리에 나가 만나는 대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절름발이나 다 데리고 와서 내 잔치상을 채우라.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인데 청함을 받은 자 중에 한 사람이 쫓겨나잖아요. 이게 누구냐라는 걸 놓고 요즘에 점점 더 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은 쫓겨난 자가 친구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임금이. 어디에 나옵니까? 친구요. 12절. 예, 12절에 가로되 친구여. 그러니까 야, 이건 친구라고 하면은 적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구라는 말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혼인잔치 석상에 지금 이게 정확하게 혼인잔치집의 대기실인지 실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 예식장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들어갔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려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쫓겨난 자니까 구원을 받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자인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테스트에서 탈락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쫓겨난 바깥 어두움이라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쫓겨나느냐?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실 때 그들은 1000년간 지옥에 가서 자기의 잘못됨을 회개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완성한 다음에 다시 영원한 천국에는 같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저도 대충 흘러 넘겼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는 주류가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하고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도대체 그게 맞는 말이냐 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의 백성이다라는 그 약속이 얼마나 완전한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먼저 살필 것은 친구라는 말을 썼다. 그러니까 이 자는 구원받은 자다라는 얘기를 일단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열처녀 비유를 말씀드릴 때에도 하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비유를 말할 때는 그 비유 속에 드러나는 그 역할들은 항상 1대1로 대응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심하게 점점 심하게 삐뚤어진 것이 뭐냐면 그게 신천지예요. 계시록에 있는 모든 비유를 하나씩 다 대응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교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 것은 비유는 그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해하기 제일 쉬운 어떤 상황을 가정을 한 거지 거기 비유상의 친구여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 자가 꼭 그리스도의 친구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 보실까요? 마태복음 지금 22장인데요. 26장 50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26장 50절. 이 장면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아시죠? 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의 그 종들하고 이 신호를 짰어요. 짜가지고 내가 입맞추는 그 이가 바로 예수님 잡아라. 서로 약정을 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 과정입니다. 근데 50절에 보면 49절부터 볼까요?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5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천국 갈 자로 얘기했습니까? 저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저에게 더 좋았을 뻔했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후자입니다.
12를 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는데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친구여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근데 그런 알레고리적 해석에서 어떤 단어 하나를 반드시 구원받은 자다라고 1대1로 대응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방금 이 장면에서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친구지 않습니까? 그럼 천국 가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 그랬어요. 그 자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더 좋을 뻔하였다. 근데 친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알레고리적 해석은 의미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잡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 그러면 이 친구라고 부른 이 자가 왜 쫓겨나느냐를 봤더니 뭐를 안 입어서 쫓겨납니까?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다. 그게 본질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예복을 놓고 또 논란이 있습니다. 그 혼의 구원을 주장하고 성화의 완성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 예복을 뭐라고 하느냐? 혼의 구원이 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죄를 안 짓는 자. 다시 얘기하면은 성화가 완성된 자만이 예복을 입는 자격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자는 쫓겨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원의 옷 말고 하나를 더 입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의의 겉옷이라 그래요.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61장 구약 1042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자,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 이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같게 하셨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신 것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을 단장함 같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예복, 즉 생각하십시오. 우리 본문이 하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의 자격이었고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만 받아서는 예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입어야 됩니까? 의의 겉옷. 그래서 이 의의 겉옷이란 이 겉옷이 일종의 뭐냐면은 파티복, 어느 잔치에 들어가기 위한 형식적 그 옷, 이것이고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다라는 말하고도 연결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에 혼인잔치에 분명히 입장이 됐다가 쫓겨나는 것 같은데 그 자는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복이 뭐냐? 여기 의의 겉옷이 완성이 안 된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옷은 입었으나 뭐가 완성이 안 됐다? 의의 겉옷이 완성되지 않았다. 두 가지를 다 입어야 된다 그래요. 그걸 다 입지 못해서 쫓겨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려면은 구원 말고 의의 겉옷이 완성돼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장 자체는 두 가지 옷을 얘기하는 거냐를 살펴야 됩니다. 정말 두 가지 옷을 얘기하는 거냐? 이게 갈라진 거냐?
자, 그래서 지금 61장 보고 계시죠? 51장으로 가보십니다. 51, 이사야 51장. 이사야 51장. 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지금부터 잘 읽으셔야 됩니다.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패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하시고 계세요? 구원과 의를 얘기하십니다. 지금 잡으셨습니까?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패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구원과 의는 어떤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이 묶여 다닙니다.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구원과 의를 나눴지 않느냐, 성경에서. 구원과 의를 나눴지 않느냐. 자, 그런데 그 6절, 7절을 하나 건너뛰시고요.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옷같이 조맥에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고, 여기 잘 읽으십시오.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기도 의와 구원이 같이 나오죠. 그러면 7절을 빼세요. 비교를 위해 6절과 8절을 그대로 위아래로 놓고 보세요. 그러면 6절이 얘기하는 바는 무엇이 영원히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 읽으셔야 됩니다. 6절 구원이 영원히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의는 폐하여지지 않는 것이죠. 8절을 읽으세요. 무엇이 영원히 있어요? 의가 영원히 있죠. 그 다음에 무엇이 세세에 미치는 거예요? 구원이. 이게 폐하여지지 않는 거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의와 구원이 두 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항상 의와 구원을 같이 얘기를 하시고 그게 같은 건 맞지만 분명히 두 개 아니냐라고 주장할까봐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8절을 놓고 비교해 보세요. 집에 가셔서. 앞에는 구원이 영원한 것이고 의는 폐하여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8절에 가면 이 두 개가 위치가 바뀌어요. 의가 영원히 있고 구원이 폐하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의와 구원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잡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더하신다라는 말씀은 옷을 두 개를 입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같은 겁니다. 강조하고 반복한 거예요. 그걸 두 개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확인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다른 옷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너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의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 옷 입어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같은 거란 얘기예요. 의와 구원은 같은 거다. 항상 같이 선포가 됩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이라는 것을 면제시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내가 분명히 죄인이고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면제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벌을 면제시켜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쪽짜리예요. 절대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죄에 대한 벌과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어깨 위에 다 진노를 퍼부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면제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원 이전에 뭐예요? 의의 완성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그 속으로 피할 때 나를 벌할 그 징벌이 그리스도의 어깨에서 먼저 벌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 안에서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구원의 원리예요. 면제되는 거 없어요. 죄의 대가가. 그러니까 같은 거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의 완성이신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볼까요? 예레미야 23장 보시죠. 이사야 바로 다음이죠.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이것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그 성경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5절 6절.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 다윗에게 의로운 싹이 난다라는 것이 메시아예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6절.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영원히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지는 호칭입니다. 호칭. 5절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시며 우리의 죄를 지고 갈 왕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고 6절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의라라고 일컬음 받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현몽하여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라고 하느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라는 말이 히브리어 발음으로 예슈아라고도 발음하고 그 말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라 라는 뜻이에요.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아시겠죠? 예수라는 말이 예슈아라고도 발음이 되고 그 뜻이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이견이 없습니다. 그건 정확한 해석이니까. 그러면 천사가 현몽할 때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뭐라 불러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그런데 예레미야 23장 26절에는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 받으리라. 야, 여기 똑같은 겁니다. 신약에는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초점을 두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는데 그게 예언되는 예레미야 23장 6절에는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구원과 의는 어떤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것이 같은 겁니다. 구약 성경의 의라는 말과 그걸 이루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유가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뜻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구원과 의는 뭐예요? 같은 겁니다. 그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두 번 입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해석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본문으로 다시 오시면 그러면 이 자가 예복을 입지 못하여 쫓겨나는데 어디로 쫓겨납니까? 바깥 어둠으로 쫓겨나죠. 자, 근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시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실 게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의 비유는 1대1 대응을 시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비유의 핵심은 어디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선언에 있다고 그랬어요. 선언. 이자가 예복을 입지 않았고 친구라는 명칭을 쓰고는 있지만 쫓겨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쫓겨나는 이유가. 그게 어디 나옵니까? 14절 보시죠.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면 예복을 입지 않은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택함 받지 못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네, 분명히 드러나야 돼요. 이자가 쫓겨난 이유는 택함 받지 못한 자였기 때문에 쫓겨나는 것이고, 청함은 받았어요. 어떻게 하라고 청했으니까? 사거리 나가서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절름발이나 다 데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 청함을 다 받아서 와 보니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쫓겨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복은 무슨 의미냐면 그게 곧 구원에 오시고 의의 겉옷이에요. 그게. 나의 행위로 내가 의롭다 해서 예식장에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덧입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로 나의 더러움을 가리는 자만이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택함에 대한 얘기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보실까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5절에서 7절까지 살피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기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택하심의 원인과 근거는 행동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6절 그걸 반복을 한 거고요. 7절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여기 택하심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얻지 못한 것은 구약적 선택의 약속을 의미하는 건데, 새로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그분의 새로운 민족들이에요. 이 택하심이 뭡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한 택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 말씀이 여기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얻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9절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 버린 모퉁이 돌이라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를 못하고 버려버렸어요. 십자가에.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행동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 11조 내는 거, 또 금식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자랑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를 보낸다라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메시아. 이걸 순종치 않아서 넘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이 너희는 누굽니까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 신약의 백성들, 성도들이에요. 너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여기 택한다라는 얘기 나오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이미 무엇을 입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택하심을 입지 않은 자가 있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택하심은 곧 뭐예요? 자녀의 호적으로 입적시켜주는 게 택한 거예요. 저기 죄 많고 죄 속에 묻혀 살던 그 거지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내 스스로는 깨끗하지 못하나 나의 아들로 삼아주마라고 호적에 입적시키는 게 택한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35페이지. (2장) 13절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여기 택하는 얘기 나오죠? 어떻게 하나 보세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구원을 얻은 자, 이 자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주신 자들입니다. 다른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본문에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자는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맞는 것이고, 그 택함의 증거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의 겉옷을 내가 입고 예식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자는 자기의 행동이 깨끗한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짜로 나눠주는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걸린 겁니다. 그것이 본질이지, 구원은 받았는데 택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의의 겉옷이, 그러니까 저 구원의 옷은 입었는데 의의 겉옷이 완성되지 않아서 쫓겨나는 자는 맞지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쫓겨나는 장소가 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이건 일단 밖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영역, 어떤 장소의 밖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곳이 있으면 이곳 밖입니다. 그 다음에 어두운 곳이고, 거기서 이 자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장소가 어디냐? 이 장소가 바깥 어두움, 이를 갈고 슬피 우는 이곳이 어디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신약 12페이지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기 천국 나오죠? 그런데 이어집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게 누굴까요? 이게 원래 구약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던 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이를 가는 곳은 천국이 아닌 겁니다. 대비가 되죠.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고, 12절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가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구원받지 않은 자가 쫓겨나는 곳이 바깥 어두운 장소이고 이를 가는 곳이에요. 한 군데 더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오늘 본문의 한 페이지 왼쪽입니다. 43절. 4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모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이 내버리는 그리스도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 머릿돌이. 자, 43절. 그러므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으므로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자, 이것도 자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은 천년왕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늘나라다라고 구분하는 분이 있죠. 근데 여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으로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어떻게 돼요? 빼앗기고. 이게 누구예요? 아까 마태복음 8장에 있었던 나라의 본 백성들은, 그쵸?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았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나서 이를 갈며 우는 곳이 있다라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이라고 얘기하면 천년왕국이라고 또 얘기하니까 여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스라엘 민족은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본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면서 구원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걸 설명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다른 구절이 아니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그 혼의 구원과 성화가 완성되지 않은 것을, 예복을 입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면서 어떤 얘기를 또 하시냐면, 지금 여기 쫓겨난 이곳이, 바깥 어두운 곳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봐도 성경의 어느 곳을 보아도 바깥 어두운 곳은 지옥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살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심하게 나가는 설교들은 어떻게 나가냐면요. 7년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죠. 그때 혼의 구원 또는 성화가 완성되지 않은 자는 이 무리에게 같이 부활을 못한다 그래요. 그리고 1000년 동안 지옥에 가 있는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1000년 통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영원한 하늘나라가 올 때에 그들이 지옥에서 풀려나서 같이 하늘나라로 들어간다 라고 얘기하는, 부활이 두 단계로 있다라고 주장하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근거 구절이 뭐냐? 요한계시록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장 신약성경 419페이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자, 여기 뭐가 나와요? 혼인잔치 얘기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었던 하늘의 임금이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청함받은 그거랑 여기랑 연결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거기까지 뭐 잘못된 건 없어요. 예비하였으니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말씀 때문에 자, 그래서 행위가 완전해지는 자, 죄에서 완전하게 떠난 자, 혼의 구원이 완성돼서 더 이상은 죄를 짓지 않는 자, 성화가 완성된 자들만이 신부에게 허락된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입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어도 혼의 구원이 완성이 안 된 자, 성화가 완성이 안 된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예복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면 천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지옥에 갔다 온다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 근거가 뭐냐? 라고 물으면 근거 구절을 여기를 또 대십니다. 계시록 7장 보세요. 계시록 7장 406페이지 9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네. 자, 지금 9절에 이 큰 무리, 즉 보좌 앞,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앞에서 하나님께 구원의 찬송을 드리고 있는 이 큰 무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흰옷. 손에 종려가지를 잡고라는 말도 있지만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라고 되어 있죠. 요걸 보여줬어요. 요한 사도에게 천사가 현몽하여 저기 계시로. 그러면서 궁금하니까 이제 묻습니다.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사실은 천사가 물었어요. 요한에게 이 자들이 누군지 내가 알겠느냐라고 묻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12, 13절인데 14절에 요한이 뭐냐면 나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아니까 설명해 주세요라는 게 14절입니다. 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계시를 보여주는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이는 그들은 이란 얘기예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무슨 얘기냐면 이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구원의 찬송을 노래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천사가 말하기를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들만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들림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이 희다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계시록 19장에 있는 예복을 입은 자다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의가 완성된 자만이 온 지구상에 임할 그 환난에서 건져낸 자들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떻단 얘기예요? 그 환난에 같이 휩쓸려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두 구절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살펴볼 것은 계시록 19장 아까 읽으셨던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 행위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위가 올바른 자만이 이 예복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성화가 완성된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근거예요. 그런데 이 옳은 행실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킹제임스 성경에 가보면은요, 행실이 빠집니다. 그들의 의라라고 해요. 성도들의 의라.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우리가 선택받는 것은 우리 행위가 완전하여 선택받는 겁니까? 우리 행위는 불완전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킹제임스 성경식으로 보면은 올바른 행실이라는 표현보다는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예복을 입는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내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겉옷으로 뒤집어 쓴 구원의 옷을 입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행실이 아닌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그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요 19장 8절에 있는 어린 양의 아내가 결혼 준비를 해놨으니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흰 옷, 빛나고 깨끗한 그 세마포, 이것이 7장에 있는 환란에서 나오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있는 그 옷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분들이. 그런데 계시록 그 7장에 이 흰 옷이 왜 희게 됐는지가 나와요. 7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찾기가 뭐 하시면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내게 가로되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을 입는 근거가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말고 내 행동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의는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예수님의 피 속에 있는 은혜, 십자가의 은혜 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모든 옷은 희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옷이고 아까 살폈듯이 의의 겉옷이 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해를 하니까 성화가 완성되지 않은 자는 같이 부활을 못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맞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살필 겁니다. 지금 이제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원이 이걸 굳이 나누기는 좀 그런데 안 나누면 또 혼란이 오니까 구원의 시제로 얘기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원이 세 종류로 설명이 됩니다. 원래는 하나입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원래 하나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면 내가 행위로 의롭지 않으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속으로 들어간 자는 의롭다 함을 받는 구원이 있어요.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의롭지 못하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너는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것. 이게 칭의의 구원입니다. 이건 과거입니다. 과거. 한 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는 두 번, 세 번 다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과정이 없어요. 왜? 호적에 한 번 입적되면 끝나니까.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이 두 번째 구원을 너무 등한히 했어요. 그럼 의롭다 해서 자기 자녀를 삼아 주셨으면 하나님이 이젠 네 맘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명령이 나와요. 어떻게 돼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하라. 어떻게 행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지난주에 아마 녹화됐던 세계명과 거룩함의 근원이라는 그 말씀이 한번 나갔죠.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요. 옛날에는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기준만 주셨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걸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의롭다 칭한 다음에 뭐를 주시느냐?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줘요. 그 근원이 뭡니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그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서에 돼 있잖아요. 새로운 언약이 올 때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심고 지키게 행하게 하는데 그걸 위한 근거로 뭐를 준다 그랬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행실이 바뀌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좇을 때,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 그의 능력을 힘입을 때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성화의 구원 혹은 거룩함에 이르는 구원 혹은 요즘 얘기하는 혼의 구원은 진행형입니다. 뒤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진행형, 완성되는 게 없어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완성은 없습니다. 성화의 구원은 진행형이에요. 날마다. 그 다음에 이 진행형은 완성이 없다고 그랬죠. 그럼 언제 끝나나요? 이 싸움은. 네. 내 혼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도 듣지만 죄에 물들어 있던 육신의 소욕의 영향도 같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혼은 완전한 죄에서 떠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혼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죄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게 마지막이 몸의 구속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화로움으로 내가 덧입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그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도 똑같은 몸을 입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영화의 구원, 이거는 미래형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과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거룩한 자가 되는 과정이 성화의 구원이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잊어버리면은 굉장히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거를 잊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나라로 옮기는 영화로운 몸을 입혀주시는 몸의 구속이 있는 겁니다. 이건 미래형이고 이 세 가지 진행형이 항상 진행되는 건데 문제는 구원이 세 개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설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칭의는 입었는데 즉 영의 거듭남은 받았는데 얘가 안 되면 지옥 간다 그러는 얘기가 나와요. 이건 왜 그래요? 이게 연결된 걸 모르는 겁니다. 세 가지 구원은 인간의 입장에서 과거, 현재, 미래로 연결이 돼 있으나 하나님 편에서는 어때요? 항상 과거입니다. 또 항상 현재입니다.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칭의를 입었는데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거나 지옥에 보낸다라는 말씀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걸 살펴야 됩니다. 이게 같이 연결된 거냐, 따로따로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가보시죠. 로마서 5장 9절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읽을까요? 신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거 이외에는 더 이상의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확증이라는 말씀. 9절 잘 읽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과거죠. 구원 받았은 즉 그런 얘기입니다. 더욱 이건 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구원 받은 것만큼 더욱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건 미래형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2번 오시는 거 아시죠? 초림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 사역을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2번째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그게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것인데 그 왕으로 오실 때는 그때까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날이고 진노가 이 땅에 임하는 날이고 그게 7년 대환란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 임할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여기 다시 읽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여기는 확실하죠. 여기도 개인적으로는 검증을 좀 해주시고, 확실한 자는 그런 얘기예요. 더 확실한 게 있다 이거야. 더 확실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앞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요? 같이 있어요? 더 확실하다 그러잖아요. 더욱 앞으로 발생할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 바로 이 확신이다.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또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신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과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자, 만약 혼의 구원을 말씀하시고 혼의 구원이 완성이 안 되고 또는 성화가 완성이 안 된 자들이 천년 동안 지옥에 갔다 온다고 하면은 이 말씀이 맞나요? 그게 진노의 일부를 천년 동안 진노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근데 여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장차 임할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걸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영 속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게 인증이에요. 인증. 또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신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성경 말씀을 잘 잡으시면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속으로 들어갑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속으로.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방법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다 벌을 받으신 걸로 하나님 눈에 보이시니까 그게 피난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그분이 다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생명을 어디에 보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근고 속에 보관하시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보다 큰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생명을 일시라도 야 잠깐 천년 동안만 잠깐 저희 가서 벌 받고 와. 빼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을 가진 자들이 우리입니다. 자, 더 큰 약속이 4절에 있어요. 우리 생명이신, 정확하게 읽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언제 나타나십니까? 천년왕국 바로 전에 지상 재림하시잖아요. 그때에 너희도 어때요?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중간에 누락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감춰졌던 그 생명들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같은 영광 안에 같이 내려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분리될 수 있습니까? 자, 지금 이 말씀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로마서 5장이나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나 지금 방금 제시해드린 골로새 3장 이 말씀들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호하시는 이 존재들은 반드시 어떻단 얘기예요?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요건을 거기에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게 의의 옷이고 구원의 옷이에요. 같은 거예요. 자, 이것도 좀 더 정확하게, 요건 제가 시간 관계상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38절쯤에 가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여기 열거된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싹 지나가는, 우린 대부분 싹 지나가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여기서 잘 보세요.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요? 못 끊어요? 못 끊어요. 그러면 앞으로 천년왕국이 도래하고 우리가 부활하고 참여하는 것은 장래 일이죠. 천년 동안 지옥 갔다 다시 나온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일부가 끊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 영에 와 있는 성도들인데 만약 그 성도들 중에 일부가 거룩함을 완성하지 못해서 지옥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지옥에 같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끊어야 돼요. 그 천년의 기간은 성령은 지옥에 계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천년 동안 끊어지는 기간이 있습니까? 여기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장래 일이나 현재 일이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다. 이 감춘다라는 것은 뭐냐면 누가 보지 못하게 이렇게 뒤로 숨기는 게 아니라요.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금고 속에. 근데 어떻게 끊습니까? 안 맞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여기도 시간 관계상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가보시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갈라디아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도 기다렸어요.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즉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예요.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장래 노하심이 어디예요? 장래 노하심. 그게 큰 환난입니다. 그 환난을 통과하는 자가 성도 중에 있고 혹은 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천년 동안 지옥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라는 그런 것들이 그게 노하심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를 건지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끊어질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8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28절. 신약 362페이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 이상한 말씀 하시죠?
구원됐다라는 말을 해요? 앞으로 될 거를 얘기하십니까? 될 겁니다. 이게 장차 노하심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두 번째 내려오시는 거. 그게 자 이거예요. 첫 번째는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당신을 제물로 바치시기 위해.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관계없이 오시는 거예요. 죄 문제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뭐 때문에 오시느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죄와는 관계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성도들, 그들에게 두 번째 임하시는 것이 재림의 원래 뜻입니다. 죄값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뜻이 분명히 드러납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구절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생명이 감추어진 자들. 언제 감춰집니까? 언제 감춰져요? 나의 자녀라 택함을 받는 순간 이미 옮겨진 바 된 겁니다. 그 자들에게는 다시 미래의 진노하심이 그들에게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미치지 않아요. 장래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영광 중에 나타날 때 너희도 같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과거의 구원, 우리의 성품을 바꿔가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룩함에 이르는 진행형 구원, 장차 우리의 몸이 바뀌어서 부활하시게 되는 미래형 구원 전체가 따로따로 나눠진 겁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걸 나누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걸 나누니까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카톨릭의 구원 사상이 전에 한번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의화론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구원 사상입니다. 의화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의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워지는 게 점점 의로워집니까? 한 번에 의로워집니까? 한 번에. 그리스도의 피로. 그런데 카톨릭이 얘기하는 바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으면 성령과의 교류가 생기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내 행동이 점점 바뀌어져서 내가 점점 의로워진다라고 하고 일정한 점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점수를 넘어버리면 그 상태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이 자는 곧바로 천국에 간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 가다가 못 간 자가 있어요. 도달하지 못한 자는 천국엔 아직은 못 들어간다. 그럼 얘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령을 받았으면 해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은 연옥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연옥에 가서 남은 거룩함을 완전히 채우면 점수를 넘죠. 그러면 천국으로 옮겨간다라는 게 의화론이라는 겁니다. 지금 천년왕국에 천년 동안 혼의 구원이 완성이 안 되고 거룩함이 완성이 안 돼서 천년 동안 지옥에서 훈련을 받아야 나중에 천국에 간다라는 사상이 의화론과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른가요? 자, 왜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모르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보다 내가 뭔가 점수를 따야지. 점수가 안 되면 커트라인이 있다 그래요, 지금. 설교를 듣다 보면. 커트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커트라인에 못 미친 자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죄인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애가 성장하는 단계가 있죠. 처음에 갓난아기고. 근데 걔가 성장하는 속도가 있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에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너는 아직 점수대에 못 올랐으니까 너는 저 지옥 가서 좀 크다 오거라. 그렇게 얘기하나요? 다 성장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는 주님을 배반합니다. 육신이 약해서. 주님을 떠나요.
그게 탕자입니다. 나중에 돌아오죠, 탕자가. 아버지가 가서 보고 있어요. 너는 벌을 좀 더 받아야 돼. 그렇게 얘기합니까? 맨발로 가서 보고 있잖아요. 달려오는 걸 보고.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받음을 제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진꾼이라도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무슨 말을 하느냐 아들아. 가장 좋은 옷을 입히거라. 반지를 끼우거라. 송아지를 잡아라. 내가 잃었던 아들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시지. 너 아직 점수 안 돼 있으니까 저기 가서 좀 벌 좀 받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이 2개, 3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요. 우리가 교훈을 얻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마땅히 그렇게 살라. 근데 이걸 다 나눠버려요 또. 이건 됐지만 이거 안 됐으면 아직 천국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점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점수대로. 점수 얻지 못하면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자, 고린도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보십시오. 여기도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부활을 설명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일부만 변화하리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에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그 영화로운 몸, 죄와 관계가 없는 그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덧입는 이것은 비밀이고 다 변화하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에. 첫 번째 나팔이 있고 마지막 2번째 나팔이 있고 3번째 나팔이 있고 천년왕국이 지난 나팔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순식간에요. 그렇죠? 마지막 나팔에 일부가 누락되는 게 없습니다. 다 변화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부활이 한 번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은.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자, 이거 확실하게 해주시려고 57절 보세요.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화의 정도로 말미암아?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주세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이기는 근원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김의 근원이다라는 것이고 58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자, 이김의 근원이 그리스도이므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고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자녀들이 생명이 위협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근고 속에 보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김을 주시는 이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알 때에 그 뒤에 그러므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지. 우리가 주의 일에 50점 힘썼다고 해서 지옥 보내고 천년 동안 커트라인 80이라고 해서 85점 됐다고 해서 직접 보내고 그게 성경 말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바꿔주고 이끌어 가시는 근원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세상이 끝으로 올수록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믿음이 사라집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다라는 믿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를 동시에 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믿음, 그게 잊어먹은 시대예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같이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죠. 분명히 예수님 옆에 계세요. 같이 배를 탔어요. 죽을 줄 알고 뭐라고 그래요? 주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예수님 깨우잖아요. 예수님 일어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잠잠하라 명하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이걸 모르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언제까지 같이 계십니까? 영원히 함께 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히 함께 하리라. 중간에 1000년 동안 지옥 가면은 성령이 떠나셔야 되는데 어떻게 영원히 함께 합니까? 성령이 같이 갑니까, 지옥에? 구원받은 자가 지옥 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이 1000년 동안 같이 지옥에 가 계셔야 되잖아요. 우리 속에 영원히 내주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불완전한 은혜로 만드는 우리의 의심이에요. 우리의 의심.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 그렇다면 한 군데만 좀 더 찾고 끝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성화 혹은 거룩함에 이르는, 혹은 요즘에 자주 인용이 되는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진행되는 거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를 거친 자는 뭐예요? 방종에 가게 돼 있어요. 나는 얻었다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2번 은혜를 통해 나의 혼이 완전한 죄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했노라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뒤는 죄를 안 짓잖아요. 그러면 그 자가 행동이 어떻게 돼요? 다시 죄에 빠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얘기를 하시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두렵고 떨려야 되냐면 잠시라도 우리가 한눈을 팔 때는 내 속에 거하는 죄의 영향권 안으로 내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 도우심을 바라는, 깨어서 계속 기도하는 그 생활로 가야 내가 이 죄 속에 빠지지 않는 것이지, 완전한 성화라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오해하는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여기 부활을 계속 갈망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이. 자, 그런데 이 부활에 이르는 것은,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일순간에 받는 완전한 혼의 구원, 그래서 그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뒤에는 죄와 관계없이 살고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그분은 완전한 부활이 약속된 자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이렇게 열심히 진리를 탐구하고 노력하는데 그런 얘기예요. 12절 보십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얻었다 함도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칭의의 구원 아시죠? 죄사함으로부터 해방되고 우리 영이 거듭나는 구원. 이건 얻는 구원입니다. 맞습니까? 믿음을, 우리와 같은 보배로움을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되어 있죠. 얻는 구원이에요. 그것처럼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의 구원은. 그러면 얻는 게 있죠. 근데 얻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죠? 그럼 뭐냐? 내가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냐? 그게 후반 구절인데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골로새서, 빌립보서를 쓸 때는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로마에서
옥중서신, 옥에 갇혔을 때 쓰신 거예요. 그분의 신앙의 마지막 단계인데 이분이 이루었다 그래요? 아직 못 이뤘다 그래요? 못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만한 분이 못 이루었다 난 아직. 나는 얻은 것도 없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직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게 뭘까요? 그분의 완전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잡힌 바 된 그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고 계신 그것이에요. 그분에게 완성된 그것을 잡으려고 조차 가는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아직 못 잡았다 나. 혼의 구원 그 뒤에 온전하게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거 난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지금 고백이. 완전하게 잡은 걸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만 해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도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혼이 완전히 구원을 받고 죄에서 떠났다 그러면 뭘 맨날 죽습니까? 영의 거듭남처럼 얻는 것이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것은. 그 잘못된 겁니다. 왜 이게 안 돼요? 끝날 때까지는? 옆에 있는 죄성을 가진 이 죄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자석의 이끌림이 있듯이 반대되는 영이 있어요. 우리 속에.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할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할까? 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악한 영의 존재가 존재하는 한 이 영향력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중간에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서 항상 주님의 그 능력을 간구하고 의지할 때 로마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영을 조치라 그러죠. 영을 조치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이니 너희는 영의 생각을 쫓으라. 그 과정이 지속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거룩함에 이르는 진행되는 구원도 점점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거지 얻는 것이나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 혼란이 많아서 이걸 정리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는 구원은요. 완성이 없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미암을 때만 우리가 점점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옆에 있는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을 내어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라는 부탁을 나중에 주는 거예요. 다 영광에 참여할 것이지만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부탁하신 두 가지의 명령을 오늘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 새겨진 두 문장,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아신다라는 문장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모든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신 그 두 가지 문장의 의미가 저희를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끄시는 섭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완전한 은혜 속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방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항상 간구하며 바라보고 쫓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